네,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그리고 봄입니다. 그죠? 네, 보니까 여러분 봄은요 굉장히 엄청난 봄의 기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밥 먹고 나면 졸리죠? 네, 그게요 안 졸려요? 밥 먹고 나면 더 밥 먹고 싶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봄 기운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춘곤증이라고 하잖아요. 밥을 먹고 나면 나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 내내 움츠렸다고요, 우리가. 동물들도 식물들도요, 움츠렸어요. 그런데 이제 봄 기온으로 따뜻해지니까 그 움츠렸던 게 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긴장했던 몸이 풀리면서 스르르 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볕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혹시라도 공부하기 바쁘고 또 학원 다니기 바쁘지만 지나가면서 여러분 봄에 꽃이 피고 있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나리, 그 다음에 벚꽃, 그 다음에 뭐 목련, 뭐 여러 가지, 목련은 거의 지고 있던데, 네, 그런 꽃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에도 생명을 주시는데 이러한 꽃에도 우리는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그걸 통해서 느끼길 바랍니다. 제가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봄에 마음을 담아 따뜻하고 또 행복한 마음을 담아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이런 안에서 네, 이제 많이 하긴 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바뀌어지면 이제 여기에는 막 진짜 교재 이런 교재도 없다. 아마 이제 취재 나오고, 네, 막 기독 신문에 나오고 막 그럴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랑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중간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기서 나올 줄 몰랐죠? 대답도 없네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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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다녀왔어요. 이번에 저쪽으로 갔더니 다들 안 나온 데서 나오니까 다들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야? 안경도 벗고 저 잘생긴 사람 누구지? 네. 이러고 있는 거죠. 다들 놀란 거예요. 연예인 온 줄 알고. 네, 다들 웃고 있네요. 네. 그래요. 자, 오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래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네, 기분이 좋죠. 근데 그 선물을 기분 좋음에서 끝나나요? 선물 받았어. 포장되어 있는데 그냥 놔두나요? 뜯어요. 네, 뜯잖아요. 뜯어서 뭐가 담겨져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포장지를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갖고 계시진 않나요? 포장지 채로?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를 포장지를 뜯어야죠. 봐야죠. 여러분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선물로 주신 그 선물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지를 떴고 그 다음에 보고 계시나요? 아마 그 안에 어떤 게 담겨져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당장 포장지를 뜯고 아마 밤새도록 네, 막 기분 좋아가지고 난리 날 거예요. 침대에서 막 발을 동동 굴르면서 이 선물 왜 나한테 준 거야? 네,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그 선물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 이런 선물을,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 생각하지 않겠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것도 여러분 성경이 맨 처음에 한글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를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트랜스레이트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된 성경을 쉽게 읽고 있나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선물이 준 3월달, 4월달은 함께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들었고요. 둘째 주에는 우리가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하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나?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시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 복음서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게 아닙니다. 제가 세례교육을 받는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하나같이 멈칫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네,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 뭔데요? 네. 네. 그죠?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이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쓰여진 건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넓으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덕책인 거죠.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이에요. 그것을 다 외울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오늘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의 프로필 공개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일명 이름하여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의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자카이오스. 따라해볼까요? 자카이오스. 네, 자카이오스라는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의 뜻들이 다 있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바로 짓지 않아요. 애가 태어나면요, 그냥 바로 누구누구 승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리부터 애기 이름을 짓거든요. 뭘로 할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며 이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은 거예요? 이 아이가 깨끗하게, 의롭게, 순결하게 살아가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삭개오는요, 여러분, 이 세리라는 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 예루살렘, 지금 여리고도요, 로마의 지금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치 아래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거두려면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 중에 세리를 뽑아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서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에게 바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세리들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허가받은 도둑들이다. 허가받은 도둑. 그래서 로마가 부과한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해서 로마에게는 그 부과된 양만큼만 주고 나머지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늘 항상 아버지가 지어주시고 어머니가 지으신 이름보다는 그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돼서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도 아니고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잘못된 주인을 섬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이웃들을 잃어버렸죠.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더불어 키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개만도 못하다고 얘기하고 그 당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창기를 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정말 돈이 채워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 돈이 쌓여지는 걸 보면서 행복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쌓이고 쌓였을 때 더 이상 안 모아도 될 정도가 됐었는데 마음에 한편에 뭐가 있냐면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갈급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가 어떤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키가 작잖아요. 무리들이 막 많은데 어떻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삭개오는 되게 빨라요. 약사 빨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무리들을 앞서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을 가가지고 다 달려가가지고 급히 어디로 올라가요? 우리는 뽕나무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 물론 뽕나무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뽕나무 나무래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가서 딱 올라가서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뭐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를 보시고 그에게 급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어요. 다 저 도둑, 저 나쁜 놈, 뭐뭐뭐라고 욕하고 그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참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어느 누구도 그와 상대하기 싫었어요. 근데 집에 유하겠다는 건 뭐예요? 오늘 하룻밤 너희 집에서 자야겠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과 같이 하게 되면요. 그 당시 통념상 죄인과 함께하면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죄인과 함께하면 그동안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에 흠집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한쪽 편에서 뭐하고 있어요? 몰카를 찍고 있다고요. 걸리기만 해라. 내가 너를 종교 재판에 회부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때마침 죄인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왜 차별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뭔데요?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리장이든 도둑놈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찾아오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죠?
삶의 변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만약 속여서 부과된 게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을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해코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자신의 소유의 절반뿐만 아니라 4배를 갚으려면요, 이제 아마 빈 털터리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뭘 소유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어떤 한 분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자꾸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삶 가운데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만 아이들을 키웠대요. 자기 자신을. 누구누구야, 아무리 우리 가난해도 예수님만 붙들면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잃어버린 거야 라고 하길래,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족들은 다 힘들어하고, 그래서 커서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들을 낳는데 예수님 빼고는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싫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랐잖아요. 청년이 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후회하시는 거예요. 뭘 후회하실까요? 예수님 빼고 다 해줬는데 지금은 그게 후회된다. 왜?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태신앙이고 친구에게 전도돼서 왔건 또 몇십 년을 다녔건 상관없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영접하는 그날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 세례 문답식을 했어요. 13명의 친구들이 했어요. 여러분, 세례 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을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착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냐고 하면은 주저해요. 왜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도 않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그냥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친구 있다면 오늘 삭개오야 이리 오라. 그때 그 삭개오가 그 음성을 듣고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영접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래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물건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가치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느냐 안 찾느냐예요. 여러분이 만약 스마트폰에 정말 귀하고 귀한 가족의 사진과 동영상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이,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 그렇게 하실 건가요? 가끔 택시에 두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빠져가지고 택시에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택시기사한테 전화를 하죠. 그 휴대폰에 전화하면 택시기사가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따따블로 줄 테니까 제발 좀 갖다 주시라고. 제가 요금 따따블로 줄게요.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 다시 사야 되니까? 돈이 더 드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족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영상과 사진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잃어버린 게 소중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뭘 굳이 택시기사한테 따따블로 주면서 뭐라고 이거를 기사님께 갖다 달라고 하겠습니까? 잊어버려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됐는데 그 잃어버린 자의 가치를 알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찾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화 예수 그리스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여러 가지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속옷을 입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로마에서 가장 극악하고도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주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이걸 택했을까요?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라고 그거를 상기시키고 수치와 능욕을 주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발가벗겨지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온몸이 다 발가벗겨진 채로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죄가 없는데 달려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바로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가치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그냥 마음에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구 얘기야? 여러분,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관계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바라보지도 영접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세례받는 친구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세례문답을 대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세례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평생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례 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미 영접한 친구들은요, 감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은 마음속으로 제가 하는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담아서 누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거를 깊이 생각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오늘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삶으로 살아가서 복된 은혜.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고 따뜻함이 묻어나고 향기가 바라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십시오. 영접한 친구들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아동부실에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손을 모으고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친구들,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은 것에서 끝났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고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영접 기도문을 같이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 그가 돈을 주인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의 잘 삶이 그의 목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지, 정말 그가 이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 그렇게 칭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영접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놓여있는 건 죽음뿐입니다. 영원한 사망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영접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구원받은 이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이 모든 가운데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는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나무가 심겨졌다면요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그리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영접했던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을 기뻐하며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선생님들 위에 가정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